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사람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 감사가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할 때마다, 생각은 영어로 think라고 하죠. 감사는 영어로 thank라고 합니다. 이 생각과 감사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즉, 내가 감사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면 그 감사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사무실이 이쪽 동쪽이 아니라 서쪽 편에 위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한참 지나서 오후에 제 사무실에 햇빛이 들어와요.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제 방에 햇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거 말세인가? 주님이 오셨나? 이 해가 들어오는 사무실이 아니거든요. 어찌 해가 들어왔는가 봤더니 우리 앞에 외국어 대학교가 있잖아요. 외대 건물에 창문들이 있는데 이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창문에 반사해서 제 방 사무실 앞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창문, 유리창이 감사와 같구나.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의 삶의 햇살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서쪽에 있어서 동쪽에서 뜨는 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할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감사의 창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 영혼 속에도 햇살이 흩날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는 유리창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빛을 받아서 내 심령 깊은 방에 뿌려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 기뻐집니다. 시작. 감사하면 기뻐진. 과거에 내가 어렵게 개척을 해서 목회했던 그 지역의 성도들을 생각하니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거적 감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간구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항상 모두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좀 독특한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동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오늘날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마게도니아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복음이 동쪽 아시아가 아니라 서쪽이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다가 바울이 순종합니다. 자, 그곳에 갔더니 점치는 어린 여자가 있습니다. 주인은 이 어린 여자가 점을 치는 거 가지고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자 자매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축복이 오고 상급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자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화가 나서 신고를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갑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실라와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옥도가 흔들리고 그곳에서 자유케 됩니다. 옥문이 열리면서 거기 있는 간수들이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할 때 이 간수들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 시작한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고요. 개척을 해서 산전수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 과거에 어떻게 개척을 했고 어떻게 사역을 했을 때 성도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목회한 것을 쭉 돌이켜보면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그 순간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축축하고 춥고 그리고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아픈 상태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통 가운데 아프고 질병이 있는데 진통제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진통제 없습니다. 뭐가 이 사도 바울의 진통제였는가? 감사가 바울의 진통제였습니다.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기뻐오르게 되었고 기쁨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을 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녹록지 않을 때, 어려울 때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창문처럼 햇빛을 환하게 반사해서 여러분 영혼 속에 비춰줄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당겨오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 말로는요, 한번 저를 같이 해볼까요? 기억하다, 시작, 기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저를 저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구원해 주신 기억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3편에 이렇게 이 감사에 대해서 노래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감사합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첫 번째,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준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감사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나를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던 성도님들을 기억하는 것, 이게 감사하는 인생의 우리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여 해결해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런데요,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받잖아요. 입을 싹 씻습니다. 다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또 응답받잖아요. 그럼 목사님 빠이빠이, 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다시 또 은혜 받으면 또 나오고.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따져보십시오. 받은 은혜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뻐집니다. 머릿속으로 오전에 주신 은혜 감사해 보시고, 오후에 주신 은혜 감사해 보시고, 저녁에 주신 은혜 감사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TV를 틀면은 정말 기쁨을 갈망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온통 연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든지 재밌게 하려고 오락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능 프로그램이 많아요. 심지어 퀴즈를 하는 프로그램도 예능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것도 웃기려고 애를 쓰는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갈망하고 기쁨을 갈망하구나. 그런데 이런 TV 프로그램, 영화 이런 데는 진짜 기쁨이 없어요. 그 기쁨은 성령께 사로잡힐 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감사하면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짧은 4장까지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감사라는 것이 기쁨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3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기쁨의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깊게 들어가면 기뻐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은사 받았으니 내가 더 뛰어나다, 이런 경쟁의식이 치열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의 소문을 듣고 오히려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 편지도, 빌립보 편지도 감사로 시작합니다. 우리도 2023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기적인 감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는 하나님 뜻이 이것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봐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in all
circumstance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거고 행복하고 좋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고 이웃하고도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의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적인 감사가 하나님 구원 주셔도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 기초적인 감사예요. 더 깊은 감사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감사. 시작. 하나하나 조목조목 감사. 점점 기뻐지려면 하나씩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마귀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광야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너무나 인생 광야길이 힘들고 눈물이 났는데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듯이 내 인생 돌이켜보니 과거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수도 없이 많죠. 날 치료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도 없지 많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감사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바로 그 다음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감사와 기쁨은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힘으로도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도 감사하기 어려워요.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 감사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왜 모였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감사, 수식적인 감사죠. 그러면 이웃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수평적인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천국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감사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사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것이 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현재 감사할 거리가 복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다음 절 5절 말씀만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지만 첫 번째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파가 갈라져 가지고 화합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자 지도자들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유오디게 하고요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예요. 어떤 분이 순두개 집사님 그러는데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의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탁월한 두 리더가 유오디게와 순두개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군다나 더 힘든 것은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교회지만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한 것이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하는 교회는 그 당시에 물질이 풍성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싸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후원금을 선교할 수 있도록 도운 교회가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여러분이 복음에 물질적으로 참여한 것이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 것이 감사하고 지금도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에 참여하다는 것이 헬라 원어로는요 코이노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교제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교제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펠로우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교제하는 것이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대그룹, 우리같이 큰 교회가 아니라 조그만 소그룹별로 감사하며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NIV라는 버전에는요 파트너십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요즘에 회사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내가 창출한 이익을 서로 파트너십끼리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성령 충만함 받고 감사하는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소그룹으로 나눠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교제하고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힘들었지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에요. 첫 번째,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여러 가지 기도회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코로나 때도 부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소그룹이 잘 된 교회. 소그룹이 잘 된 교회는 무조건 잘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원리더님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리더십들, 또 리더들, 코먼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기에,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교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는 거, 이거 교제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성도와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예요. 어떤 분이 재밌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그룹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입은 하나요, 귀는 둘입니다. 시작. 입은 하나요, 귀는 둘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말을 한마디 하면 몇 마디 들으라는 거예요? 두 마디 들어야 돼요. 이 소그룹을 하실 때마다 한 사람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들으시고 받은 은혜를 다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내가 받은 감사, 내가 느끼는 기쁨을 나눠주십시오. 이것이 2배, 3배, 4배가 되어서 더 큰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여러분이 힘들지만 서로 복음에 참여하고 소그룹 활동하고 이 소그룹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만 봐도 내가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오직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요. 복음을 나누다 보니 기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 복음이 미래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감히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감사하면 할수록 확신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이요,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으로 꼴인하게 될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착한 일은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착한 일, 복음에 착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끼리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에 대한 확신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서 시냇가에 접촉이 된 나무들은 수없이 많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감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감사로 주렁주렁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 감사까지도 땡겨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현재 예배를 드리고 감사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적었는데 감사를 4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인 감사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우리 회사에서 제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너스를 줬어요. 감사하죠. 예상치 못한 수익이 생겼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이거는 다 보이는 감사예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단계를 넘어서 조건적인 감사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연말 연시인데 나에게 이거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승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도 다 낮은 단계에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까지 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철학적인 감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처럼 비가 오는데 강풍이 붑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포스터가 떨어진 건 내가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세게 바람이 불었는지 비를 맞고 가는데 저는 막 너무나 힘이 드는데 우리 부목사님은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막 좋아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비 내리는데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철학자예요. 담임 목사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콧구멍이 밑으로 뚫려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만약 위로 뚫려 있으면 모든 비를 다 맞을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한마디 더 하시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만약 발이 이렇게 꽝 두 발이 다 닿으면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발 걷고 한 발 걷고 한 발 띄어지고 띄어지니 이것도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굳이 얘기하면 철학적인 감사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2024년도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나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하나 계산해보고 또 따져보니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절대 감사.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먼저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어진 그 은혜 가운데 따라해볼까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아직 시집 안 갔습니까? 좋은 남편 만나 결혼할 걸 미리 감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아직 형제들 결혼 안 했습니까? 우리 아들들 좋은 자매 만나 결혼할 걸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좋은 길이 열릴 거를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절대 감사예요.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한다는 것은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나쁜 일이 찾아와도 감사하면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말이 막 따가닥 타고 도망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을 잃어버렸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유, 괜찮겠죠. 오히려 더 좋은 일을 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동네방네 이 말이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개떼처럼 말대가 밀려왔습니다. 돈 벌었죠. 옛날에 말은 오늘날 승용차 아니겠습니까? 뭐 벤츠 같은 자동차 몇천 대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말 한 마리 타고 갔다가 야생마 탔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너무 안 됐네요. 이것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줄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전쟁이 터졌습니다. 모든 형제들을 다 자식들을 군대로 끌고 가는데 누구만 안 끌려갔습니까? 이 아들만 안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한자에 나오는 사자성어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러면 감사는 생명과도 연결되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뇌과학자인데요, 전 세계 최고의 학자입니다. 스탠퍼드의 세계 최고 뇌과학자 앤드류 후보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감사는 신경과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하면 소염제가 나온대요, 몸에서. 그래서 항염증제가 나와서 몸에 있는 염증을 죽인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강력한 염증제가 나옵니까? 시작. 어쩜 이렇게 강력한 염증제가 나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옆 사람이 엄청나게 기도하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감옥에서 감사하고 생각하고 계속 감사할 때 진통제가 나와서 몸이 아프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신경회로의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세상에 운동하잖아요. 격렬하게 운동한 그 결과와 감사를 한 사람과 비교를 했더니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운동과 동등한 레벨의 감사 그 효과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딱 켜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아이고 재수없어 TV를 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띵동 하면서 신문 왔습니다. 신문이 배달된 거예요. 야, 저 신문 배달하는 사람 정말 감사하네.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우유가 배달이 됐어요. 우유 배달하시는 분 감사한데 저 사람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출근을 하면서 커피를 한 잔 딱 사는데 이 커피집도 이렇게 싸고 맛있는 커피를 파니 오래 잘 됐으면 좋겠다. 회사에 갔더니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일해주는 분이 계시는 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감사할 것을 먼저 찾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먼저 찾았던 것이 내가 회개겠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만나는 사람, 하는 일,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감사거리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드릴 때 자기 부정을 하며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나의 무력함, 나의 무가치,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지만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감사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이 힘을 주셔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의 힘을 자각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 감사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안 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세요. 예수님도 너희들 내 제자가 되기 원하니? 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부인하며 기도하는 것이 감사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 누구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어요. 이게 사명이거든요. 이게 소명이거든요. 그 십자가예요. 하나님 나에게 시키신 일,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십자가를 짊어질 때마다 너무나 어려워서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한번 따라 볼까요? 이 십자가를 감사합니다. 그 짊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를 따르면 우리 인생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사랑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생각이 감사라고 했죠. 이게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 됩니다.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서 내 마음이 너희 마음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변명하고 이 감옥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8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심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심장은요,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그 무한대의 사랑,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심장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서 심장을 관통했다고 합니다. 심장에 남아있는 피 한 방울, 몸에 남아있는 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리신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 심장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마다 내 심장이 인간의 심장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replace,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심장은 제한적이고 심장질환 걸릴 수 있지만 예수 심장으로 갈아치우게 되면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장미꽃을 바라보게 되면 아이고 웬 이 장미꽃에 이런 가시가 있나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가시나무 위에 장미가 폈네 라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가시를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죠. 내 인생의 가시.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가시나무 덜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것이고, 모세같이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하고 내가 이제는 말이 어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한 그 자리에 가시나무 떨기에 성령의 불이 임재했고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시밭길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시밭길, 내 인생의 가시나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시나무에 찬란하게 핀 장미꽃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시고 끝까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임하는 우리들에게 오염되지 않는 사랑이 지속될지어다, 제한이 없는 사랑이 넘쳐날지어다,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심장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하, 기독교의 최고 핵심 가치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이 사랑이 감사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를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로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년 한 해 동안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학자가 10살 꼬마 아이가 도대체 하루에 단어를 몇 가지 쓰나라고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10살짜리 아이가 6,000개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른을
하루에 도대체 무슨 말을 쓰나 어떤 단어를 쓰나 했더니 25,000개 정도의 어휘를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린아이가 6,000 단어를 쓰는데 부모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단어는 한 가지였대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우리 어른들이 25,000개의 단어를 어휘를 쓰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는 단어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 순복음금종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이웃끼리 만났을 때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왜 비판합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감사하시고 칭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도 정말 장미꽃 같은 인생의 절정기요, 인생의 전성기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굉장히 외로운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했던 것은 적극적으로 감사할 거리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기뻐집니다. 시작! 감사하면 과거의 모든 것들이 감사로 점철되며 기뻐지는 거예요. 그 기쁨의 에너지를 통하여 한번 따라볼까요? 감사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시작! 감사의 내용은 복음. 오직 복음. 복음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지노라. 그리고 복음에 참여한 여러분들, 소그룹에 참여한 여러분들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할수록 미래의 확신이 생깁니다. 시작! 감사할수록 미래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곤고함이나 환난이나 어떤 저주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굳건히 잡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까지 견인 끌고 올라가서 이 확신 속에 천국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나 천국 갑니다 라는 그냥 단순한 자신감을 넘어서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확신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이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2024년을 준비하시면서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이 된다고 갑자기 감사할 수 없습니다. 12월 달에 미리 감사를 준비하시고 새해를 맞이했을 때는 감사의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정말 감사의 하이웨이를 타고 천국까지 진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